자, 6과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찾아드릴게요. 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일단 내 소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여러분들 소원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처음 교회 갈 때 제 소원을 가지고 갔었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 밤마다 악몽을 꾸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발 내 악몽 좀 끝내주세요 라는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 악몽의 문제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제 소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고민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 고민 안 해요. 그때부터 무슨 고민하냐?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다닌 게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소원이 나와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용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철이 세게 들었나 봐. 아버지 아프면 내가 고생하니까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소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소원만 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새가족들에게는 조금 빡센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겨우 교회에 왔는데 전도와 선교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 채 교회 다닌다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들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저는 그게 잘못 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거를 알지 못한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하셨냐 하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 되기 원할까요? 구원의 증인 되기 원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말씀하시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의 증인.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끝,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고 이 땅이 끝나는 그 시간은 언제 오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전도와 선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새가족부에서는요,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직장생활도 때려치고 나가서 오직 예수,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오늘부터 다 내팽개치고 전도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는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하려고 목사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생활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하시면서 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갈 때는 무슨 소원을 생각한다고요? 나의 소원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 때문에 오냐? 내 소원 때문에 와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세우신 곳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간다고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내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자기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현장에 나가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안 간대요.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왜 안 가세요?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들었는데 엄마가 암이 걸리셨대. 그렇게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 없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왜요? 내 소원 이루려고 갔던 데가 교회인데 내 소원 안 이루어주시니까 교회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떠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저 생긴 거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왜 웃으세요? 못하게 생겼나? 네.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 진짜 돈 버는 것만 못해요.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돈 버는 것만 못해. 골 때립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버지 돈을 못 벌어와. 저 너무 슬펐어요. 돈 못 버는 아빠 밑에서 자라가지고. 저 너무 슬펐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내 소원. 교회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다.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딱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도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전도할 때도 그리스도, 온판 그리스도만 외치고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기도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또한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되어 있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러시아 말로 오직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 말로 오직? 뭐 욕 같죠? 네, 떨까라고 해요. 떨까. 이게 러시아 말로 오직이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0시에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떨까 그리스도. 떨까 그리스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통역하실 때마다 막 빵 터졌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떨까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욕같이 들리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그냥 죄가 아니고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죄라고 썼는데 원죄라고 하셔가지고 얼른 지우고 다시 똑바로 써야지.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지금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배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요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 우리가 그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네. 이 제사는 뭘 의미하냐면 다른 말로 성경에는 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처음 시작된 게 뭐냐? 바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또 아벨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니까 처음 지으신 사람의 첫 후손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야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냐? 여러분들은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생각하세요? 피제사가 아니라서 권사님 정답을 알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벨은 착하고 가인은 못된 놈이었다.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아주 악한 놈이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다음에 네가 분냄은 어찌함이냐? 네가 죄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은 나쁜 놈이라 아벨은 착한 놈이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나쁜 놈이라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의 재물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냐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곡물과 양의 차이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고 곡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으로 예배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요. 죽여요, 일단 양을. 그리고요, 양을 포를 떠요. 쪼개고 자르고 박살을 내요. 그래가지고 피를 막 철철철 흘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우, 하나님은 무슨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나중에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동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아까 여기 4절은 뭐라고 돼 있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장 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 다음 절엔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예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에는 똘까 그리스도, 기도도 똘까 그리스도, 전도도 똘까 그리스도 해야 되는, 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 자체가 똘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에서는 뭐만 배워가시면 되냐? 그리스도가 누군가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는 10주간 다른 소리를 안 해요. 10주간 메시지가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들 10주 동안 들으시면 한 3주째 가면은 또 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더 암울한 건 뭐냐? 7주가 남아있다는 거. 10주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제가 전달하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갈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우리 또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지만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만 강아지 앉혀놓고 전도하지는 않아요. 강아지 앉혀놓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분 도움이 좀 필요하다. 정신병원에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누가 강아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강아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동물들도 훈련시키면은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이잖아요.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특이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주위를 보세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나? 강아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은요, 절대로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 행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 내가 지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심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와 귀신이 존재하는 거, 천사와 귀신 이런 말들은 다 미신처럼 치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너무 중대한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왜 가졌어요? 보려고. 근데 이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문제가 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문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닫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누구냐? 바로 사단.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제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보면은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이 녀석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사람은요,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심장에 손을 얹어요. 여기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여기 있대요. 마음이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음도 나고 이 몸뚱이도 나예요. 사람은요, 마음과 육신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가 더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뭉쳐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떨어질 수 없죠. 그리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그게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파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삶도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받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영향받아요. 삶이 무너지면 마음이 영향받아요. 근데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 속에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대적한 채 도적이 돼버리고 천하를 꿰는 자가 돼버린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그냥 뭐 나중에 천국 가려고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근본적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유도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실패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뭐 교회 잘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 가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근본 원인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미신처럼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진짜 인생이 다 회복됐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머리가 튀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 심각한 어떤 악몽과 그 다음에 가위 눌림의 문제, 이게 일평생 따라다녔거든요. 거기에서 막 대학도 퇴학당하고 인생은 밑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돼버렸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니까 제 마음도 생각도 회복이 되어지고 삶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인 치유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배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을 못 지켜요. 아무리 성공해도 생각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참 희한하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GNP 5만 불 시대 이미 넘어섰어요. 10만 불을 향해 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이 가득 찼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정신문제자들, 너무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세상에 가득 찼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울증,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조절이 안 되어질 만큼 무너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와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이 사실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으로, 정신분열의 문제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귀신을 보는 문제로, 망상의 문제로 망가지고 있어요. 약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평생 약봉다리 들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우울증 치유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마음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의학 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암 일기 환자들, 언제든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일기 환자들을 데리고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임상 실험을 했냐?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이거 암약이라고 속이고 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이거 요번에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이거 드시면 암이 바로 낫습니다 하고 주고, 한 사람에게는 잘 듣는 약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만 드릴게요. 이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밀가루 먹은 사람이 암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뭐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육신의 상태도 좌우할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배경과 어떠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나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삶도 육신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무너짐이 육신의 무너짐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원치 않는 실패, 사건,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생, 역마살이 끼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무너지는 인생,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다 뭐 합니까? 열심히 가서 비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오답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오답입니까?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세상의 헛된 철학 따라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 고사 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인생 무너지는 게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사실은요. 진정한 문제는 여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천년만년 사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으로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 하시냐? 심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는요,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은 못된 놈이 가고 천국은 착한 놈이 가는 곳 아니에요. 아까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가인이 못된 놈이라서 예배 안 받으신 거 아니고 아벨이 착한 놈이라서 예배 받으신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가두기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들어간대요. 그의 사자들은 누굴까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무리,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 그리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끝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얼마나 착하냐 못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예비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영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태어난 자기의 운명을 욕해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김정은이라. 태어나 보니까 김정은 지도자 동물을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섬겨야 되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서 탈북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까. 백날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북한에서는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북한 나오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벌써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죽기 전부터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냥 평생 거기에서 김정은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냥. 방법은 뭐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이 지옥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미. 벌써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우리가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왜 세 가지 일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든 문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세 가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셨고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누구처럼요? 아까 아벨에게 죽임당한 양과 같이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똘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예수를 믿는 자,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육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